오늘의 큐티 말씀은 말라기 3장 13절부터 4장 6절입니다. 제목 엘리야를 보낼 것이다. 먼저 앞뒤 문맥을 살펴보겠습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유다로 돌아와서 무너진 성전과 성벽 그리고 영적인 부흥까지의 맛을 보았지만 삶은 더 힘들어지고 어려워졌습니다. 시대적인 타락을 얼마나 잘 묘사하고 있는 유다 백성들뿐만 아니라 제사장들까지 여호와께 드려질 제사 예배를 등한시하였습니다. 금속을 재련하는 사람이 금속을 재련하듯 불순물을 걸러내고 더러운 것을 씻어내는 비누처럼 백성들을 훈련시키고 심판하시겠다고 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것을 훔친 유다 백성들의 아주 심각한 죄를 고발하고 있습니다. 도둑질한 것인데 여호와께 드려져야 할 11조와 예물을 훔친 것입니다. 그런데도 유다 백성들은 계속해서 이런저런 변명만 늘어놓습니다. 유다 백성들에게는 하나의 희망이 있었습니다. 성전이 회복되면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라고 하였지만 형편은 그다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모욕하기까지 하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백성들에게 엘리야를 보내신다고 합니다. 말라기 4장에 언급된 엘리야는 신약의 세례요한을 가리킵니다. 문단을 나눠보겠습니다. 3장 13절부터 15절은 여호와의 약속, 3장 16절부터 4장 3절은 죄에 동참하지 않는 이들, 4장 1절부터 4절은 심판의 날, 4절부터 6절은 엘리야를 보낼 것이다. 3장 1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데 백성들이 완악하고 거친 말로 나 주를 거역하였다고 하십니다. 그리고도 백성들이 묻기를 우리가 무슨 말을 하였기에 주님을 거역하였다고 하십니까? 라고 백성들이 물었습니다. 말라기 2장 17절에 여호와를 괴롭게 하였는데 더럽고 부정한 제물을 바치면서도 유다 백성들은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게 하였습니까? 하고 도리어 묻고 있습니다. 14절에 보면 백성들이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하나님의 율법과 명령을 지켜보아야 아무 소용이 없다.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우리가 한 죄를 뉘우치고 설파한다고 해서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라고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를 향하여 말라기 2장 17절의 말씀과 비슷하게 이야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정의에 관심이 없다고 하는 마지막 항의 13절부터 15절에 이어서 하나님께서 공동체에 경고하시는 말들을 진리로 받아들이는 자에게 구원이 약속되고 있습니다. 15절에 보면 이제 보니 오히려 교만한 사람이 복이 있고 악한 사람이 성공하고 번성한다. 하나님께 시험하고 도전하는 사람이 화를 면한다 라고 백성들이 말하였다고 합니다. 여호와께서 말라기 4장 1절에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를 것인데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고 합니다. 교만한 자들이 잘 되는 것이 신실한 자에게 문제, 걸림돌, 시험거리가 되기도 합니다. 16절에 보면 그때 여호와께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이 서로 주고받는 말을 똑똑히 들으셨다고 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의 말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들의 이름을 기념책에 적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의 이름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 구절에서 기념책은 출애굽기 32장 32절과 시편 69편 28절과 이사야 30장 8절과 다니엘 12장 1절, 요한계시록 3장 5절, 13장 8절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자기들이 서로 말할 것을 여호와께서 분명히 들으시고 또 자기들을 하나님의 기념책에 기록하신다는 것에 많은 위로를 얻습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그날은 이들에게 구원과 기쁨의 날이 될 것입니다. 17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들은 내 것이다. 내가 지정한 그날이 오면 그들은 나의 특별한 소유가 될 것이다. 아버지가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끼듯이 내가 내 백성을 아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말라기 4장 3절에도 내가 정한 날이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특별한 소유로 삼으신 것에 대한 말씀이 출애굽기 19장 5절에 나옵니다. 구약에서 여호와의 날은 보통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심판하실 때 사용합니다. 요엘, 아모스, 말라기에 나옵니다. 이 심판은 어떤 경우에는 외세에 의하여 어떤 때는 자연적인 제한에 의해 일어납니다. 신약에서 주의 날은 예수님께서 모든 인간을 심판하시기 위해 예기치 못한 때에 재림하는 것을 일컫는 것을 말합니다.
데살로니가 전후서에 나오고 같은 표현으로 묘사된 곳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과 베드로 후서에도 나옵니다. 어떤 곳에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 또는 그날로 나타내기도 합니다. 18절에 보면 그때 너희가 다시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의 차이를 보아 분별하게 될 것이며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사람의 차이를 비로소 분별할 것이라고 하십니다. 의인과 악인을 구별하기 위한 심판의 날이 말라기 4장 1절에 나옵니다. 여기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말라기 2장 17절과 비슷하게 하나님이 정의에 관심이 없다고 하는 마지막 항이 3장 13절부터 15절에 이어 하나님께서 공동체에 경고하시는 말들을 진리로 받아들이는 자에게 구원이 약속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4장 1절에 보면 뜨거운 용광로와 같은 날이 오고 있다고 하십니다. 모든 것을 불살라 버릴 날이 올 것입니다. 그날에는 모든 교만한 사람과 악한 일을 하는 사람이 마치 지푸라기처럼 완전히 다 없어질 것입니다. 그날이 오면 뿌리나 가지가 다 버려 남지 않을 것입니다. 심판의 그날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신다고 하십니다. 온전한 제사 예배도 드리지 않으면서 완악한 말로 여호와를 대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고 말하고 있고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슨 유익이 있겠는가. 심지어 교만한 자가 복 있다고 말하고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그러나 내 이름으로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움이 해가 떠올라 비출 것이다. 거기에서 치료하는 광선이 나올 것이다. 너희는 외양간에서 풀려난 송아지처럼 뛰어다닐 것이라고 하십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 대한 언급이 말라기 3장 16절에 나옵니다.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떠오르는 태양과 견주어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날에는 떠오른 이 해가 신실한 자에게 권리를 똑똑히 드러내 보여주며 모든 상처를 치료할 것입니다. 3절에 보면 내가 이 일을 이루는 그날에 너희가 악한 사람을 짓밟을 것이다. 그들이 너희 발바닥 밑에서 재처럼 밟힐 것이라고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말라기 3장 17절에서도 말씀하시는데 여호와의 날이 오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와 교만한 자들을 모든 사람들 앞에서 드러낼 것이며 악인들에 대한 심판을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악인들을 짓밟을 판결의 집행을 내리십니다. 4절에 보면 너희는 내 종 모세의 가르침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여라. 그것은 내가 온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시내산에서 나의 종 모세를 시켜서 온 이스라엘이 지키도록 말한 것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호렙산은 시내산을 의미합니다. 신명기 4장 10절에도 유사한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내리신 율례와 법도는 출애굽기 20장 3절부터 17절에 나옵니다. 5절에 보면 나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심판의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주겠다. 요엘 2장 31절에서도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리라고 한 엘리야가 바로 세례 요한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9장 11절과 누가복음 1장 17절에서도 엘리야에 대한 언급이 나옵니다. 6절에 보면 엘리야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고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께로 돌이킬 것이다. 그들이 사랑하지 않으면 내가 와서 이 땅에 저주를 내리겠다. 아버지가 자녀를 사랑하게 하고 자녀가 아버지를 사랑하게 할 것이라고 하십니다. 선지자 엘리야가 다시 올 것이라고 하시는데 말라기에서 마태복음 사이에 400년이라는 시간의 공백이 있습니다. 신구약 중간사라고도 하고 암흑시대라고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우림과 둠림으로도 말씀을 안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례요한의 등장은 많은 유대인들에게 기대를 불러일으킬 충분한 이슈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절마다 상세한 설명과 구절 해석, 핵심 내용과 중심 줄거리는 네이버 블로그에 올려져 있습니다. 내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구약의 마지막 말라기의 끝부분은 아주 무시무시하게 매듭을 짓고 있습니다. 400년이 지난 이후에 엘리야의 모습으로 세례 요한이 오고서야 하나님께서 끝까지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열정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교만하며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는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크고 두려운 날이 아니라 구원의 감격이 있는 기쁨의 날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공의로운 태양이 떠올라 치료하는 광선을 비춰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 중이신 분들이 하나님께서 치유하시는 그 손길을 통해 질병으로부터 자유함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단순히 신앙의 삶이 어렵고 힘들다고 해서 하나님을 모욕하거나 악인들의 행동에 동참하지는 않는가요? 유다 백성들처럼 정말 이기적으로 내 신앙의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는지요? 나의 인생의 성공을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나의 신앙생활을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뢰하고 의지하며 사는지, 아니면 오랜 신앙생활로 인해 매너리즘에 빠져 기쁨을 잃은 지 오래인지, 아마 유다 백성들도 오랜 신앙생활로 더 이상 하나님과의 교제에 기쁨을 찾지 못하여 매너리즘에 빠진 것 같습니다. 나의 영적인 생활을 점검하고 나를 채찍질해가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섰을 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세상의 거짓된 유혹에 휩쓸려 살지 않도록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단단히 고정시켜야겠습니다. 말라기 큐티를 마치면서 말라기 큐티 묵상이 끝났습니다. 예전에 말라기 강의를 들었던 것이 생각났습니다. 무서운 경고로 구약 성경이 끝났지만 다시 올 엘리야를 통해 메시아의 길을 여신 하나님, 끝까지 자기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신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만 생각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구약 성경의 말라기와 신약 성경의 마태복음 사이 400년이라는 암흑기 시간을 보내었지만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하여 진정한 평화와 희망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지금 나의 삶이 칠흑 같은 어둠이라고 할지라도 한 줄기 빛 대신 우리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